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오늘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그 어떤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개념이 있기 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다 하는 것은 바로 시간이 시작된, 시간과 날이 그런 개념이 시작되는 것을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고, 같은 한국말로는 태초지만 여기에서는 시간이라는 것, 그 개념이 있기 그 전, 영원 전부터 계신. 그래서 인간과 우주 만물은 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은 시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영원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는 것은 우주 만물이 만들기 전, 다시 말해서 시간이라는 것이, 공간이라는 것이 있기 그 전,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전, 영원 전부터 계신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예요. 근데 그 말씀이 곧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처음에 시작되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우리는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뭐 이런 식으로 하죠. 누가복음은 꼭 거꾸로 올라가죠.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하면서부터 인간으로부터의 시작되는 것을 기록한 거라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본질,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그 곧 누구예요? 하나님.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한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저는 어려서는 뭐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결혼하고선도 전 교회를 안 다녔고 나중에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그리고 자란 사람들은 예배나 기도나 이런 기독교에 대한 그 교회 행사 같은 그런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나중에 믿은 사람들은 그만큼 몰라요.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기독교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내가 아무리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졌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진짜 나는 만난 적이 있는가 하는 걸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아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아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고, 내 말을 듣고 행한 자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뭐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모든 때는 똑같죠. 언제 차이가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비바람이 불 때, 창파가 불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거기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옛날 내 성품, 내 성격이 다 드러나죠.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거는 다 어디로 가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말을 듣고 행한 사람은, 반석 위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삶 가운데 어려운 비바람이 불고 창파가 몰아치고 흔들어대도 요동치 아니하죠.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지. 그게 진짜 하나님. 인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줬는데 그걸 이 세상 인간들을,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왜 이렇게 쉽게 빠지는지 전 이해가 되질 않는데, 무식한 사람들이 빠지면 난 그냥 이해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빠져요. 저는 속이 터지고 기가 막히고 도대체 기존 교회에서는 뭘 가르쳤는지 난 어떨 땐 막 속에서 이게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예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교주라고 쫓아다니고 따르고 추종하냔 말이죠. 인간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을. 다시 말해서 물에 빠진 자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구해야지. 죄 없는 사람이려면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니까 이 사람이 아닌 인간 밖에서 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래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조건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셨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됩니다. 이상한 사람들 쫓아다니지 마세요. 나는 그 한국에 요즘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 어느 그 집단에 그 거짓말을 하고 숨기고,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똑같아요. 유황불못에 빠지게 되는 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가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가, 너희 아비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너무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무슨 교회의 이름, 무슨 예수의 이름을 달리고 있어도 그건 다 뭐예요? 거짓말하는 집단은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거 아주 싫어하세요. 거짓말하는 자를 우상 숭배자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세요.
살인자하고 똑같이 취급하세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는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한테 구원자가 됩니다. 그 외에는 모든 인간은 다 가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랬어요?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 없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 그런데도 속으실래요? 구원받는 시험까지 본대요. 근데 그 시험 보는데 100만 원이래, 1인당. 면접하고 똑같아. 근데 그걸 또 속아. 난 그런 걸 보면 너무너무, 저도 목사지만 이 목사들이 도대체 뭐를 했길래 그런데 이렇게 쉽게 미혹되고 빠지는지. 오죽하면 바울이 그랬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전부터 계신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서 그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녔지만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믿음이 왜 안 생길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그 추상적이고 막연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계신 실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실체고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 교제하길 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거죠. 연불이나 무슨 독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는 내가 기도하면 살아계신 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내가 아파서 너무 신음하고 고통이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그분은 그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분이란 말이지. 응?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과연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사랑을 느낄까요? 아니면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할까요? 바로 잘못된 그 집단들 때문에 그 집단이 기독교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취급을 해버리니까 그게 안타깝지만, 진짜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느낄까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이,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장을 하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포기할 줄 알아요. 포기하지 못하면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죠. 준 만큼 받는 거고 받은 만큼 주는 거지. 그거는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도 포기하고 나의 주장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우리는 삶 속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몸부림치면서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하고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이라는 걸 많이 얘기하죠. 우상은 뭘까요? 우상은 인간들이 만든 존재, 인간들이 하나 만들어 놓은 물체예요. 그들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다 있죠. 코도 있고. 눈이 있다고 그 사람, 그 우상들이 우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내가 얘기한다고 들을 수 있습니까? 걸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절하고. 우리 요즘에 구약 통독하면서 우상한테 절하고 우상 섬기고 한 그 족속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하고 실제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거기에 응답하시고 또 내가 갈 길을 안내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영적 은사를 안 주셔서 내가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꿈에 환상으로도 보여주고 꿈으로도 보여주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다 이렇게 저렇게 아니면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체험이고 실체예요.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통이 안 된다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많이 있는 거지 그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지. 믿음은 어떻게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나의 옛 성품 포기할 줄 알아야 돼. 난 절대 내 성품은 못 가. 난 안 변해. 내 DNA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그러면 옛 사람이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지 그거는.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그만큼 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변화된 나의 행실을 보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그랬잖아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지 않는 것은 그건 진정한 하나님을 안다고 저는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상의 특징은 대화할 수 없다는 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계시잖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이 가운데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여기도 지금 좌정에서 우리들의 예배를 흠양하고 계세요. 그리고 누구는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구나. 다 아셔. 저는 진정으로 우리가 아주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제하면서 영적인 교통을 하면서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성경에 다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 나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오고 성령 나와요. 물론 그 성령님은 뭐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예수의 영, 뭐 성령, 보혜사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 보면 삼위의 하나님의 영이 다 나와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인 게 우리 성경에서 통해서 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연합과 일치. 그래서 진정한 연합은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도 분쟁과 다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본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우리 가운데서 연합과 일치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죠. 세 분이면서 한 분이야. 한 분이면서 또 세 분이에요. 이거를 못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포기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희생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연합과 일치가 있어야 되지. 연합과 일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양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오래 참고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라고 말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이 없으면 분명히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을 아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연합과 일치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는 세상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는 세상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사랑을 느낄까? 저들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과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가 과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과연 있을까? 저는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만을 너무 생각한 건 아닌가? 저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나만 생각한 게 아닌가? 내가 혹시 저 사람한테 내가 무례하게 한 건 없는가? 그런 것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은 노웨이 호세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 보니까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 같은 그분의 완전성, 연합하시고 일치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지금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한테는 그런 감동 주시죠. 너 왜 또 나를 실망시켰니? 너 왜 또 그렇게 사니?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가면 그거를 못 느끼고 못 들으니까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악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을 개입하시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죠. 젊은 아이가 운전을 하면 옆에 타고 가기가 좀 불안해. 왜 섰다가 출발할 때도 그렇게 세게 그냥 밟아가지고 타이어가 막 헛돌고 연기가 나 막 그냥 삑 하면서 그냥 출발하는데 뭐 지가 자동차 경주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런데 야, 너 좀 비켜라. 내가 운전할게. 할 땐 그렇게 운전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삶도 내가 운전하는 거는 언제 어떻게 사고 날지 몰라요. 근데 내 삶에 그분이 개입하셔서 그분이 운전하게 하시면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보지 못한 길을 그분이 인도하여 주실 거고 내가 찾던 거를 그분이 운전하시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축복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신 분들 본인이 지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내게로 다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라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14장 6절에는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에 근심할 때도 있고 내가 짊어지기 너무 힘든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 시간에도 야, 네가 그 운전대를 나한테 맡기면 내가 운전하고 갈 텐데, 내가 네 삶을 내가 좋은 길로 내가 다 드라이브 할 텐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갖고 와. 내가 너 편히 쉬게 해줄게. 마음에 근심이 있냐? 그것도 다 내게 갖고 와.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우리 인생의 길을 그분이 직접 운전하셔서 어디로 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은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에 오늘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의 실체,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분을 내가 만나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난 그분한테 모든 걸 좀 맡겼으면 좋겠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데, 아뢰기는 하는데 내가 열심히 아뢰기는 하는데 내 삶을 안 맡기니까 완전히 맡기면 어때요?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갈등과 위기 앞에서 절대자의 실체를 만나고 싶다면 태초부터 그 말씀을 거부하지 마시고 그분을 진짜 내 마음속에, 내 인생에, 내 삶 가운데 개입하도록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운전하던 걸 좀 놓으시고 그분한테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질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의 호흡,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저녁에 어떻게 돼요? 저녁에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오늘도 수고 많았다. 편히 쉬거라.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네가 수고는 많았는데 그 수고는 너를 위한 수고이지 나를 위한 수고는 아니었구나. 하지만 내 아들아 편히 쉬거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알아. 다 세상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 알아. 그런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그분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할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이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내 안에 내재하시면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개입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영원전부터 계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수고하고 나의 무거운 짐 이제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우리를 편히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